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한자 말에 주목이란 말 있죠. 영어로 하면 attention이라 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포라오라고, 바라보라는 말을 아포라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포라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두 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는 빌립보에서 씁니다. 흔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본다는 말을 이렇게 희귀한 단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눈 팔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이요, 조심하게 경고하는 눈으로 살피라는 말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께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한자 주목이라는 말은 원줄기, 주류에서 왔습니다. 큰 물줄기에서 밭고랑을 내서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그 물길을 바라보는 것을 주류라고 합니다. 주류에서 온 말이 주목이에요. 오래된 글에 마음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맛을 모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음 없이 먹으면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몰라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 예수를 주목하라는 말은 주님이신 주님이 원줄인 것을 알아보고 그 원줄기에 나서 은혜를 삼하고 거기서 나오는 강물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란 이들이 소위 말하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알고 모세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뛰어난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예수님께,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새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12장까지 읽으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주류이신 주님이신 주님께 내 모든 주목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 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야.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강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서 그래요, 이 히브리인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공통되게 쓰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면서
한 인생을 하나 내지 두 개의 문장으로 정리할 때에 달리 표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 지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타난 그들의 조상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였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는 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시니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 모두는 홍해를 건너가는커녕 에집트의 공동묘지에 묘자리 하나 얻지 못하고 팽개친 시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좀 빼고 싶은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남녀노소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정말 저도 말씀을 잘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야 그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더 좋고 정말 신나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저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입고 떠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믿으면 편하고 믿으면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쭉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한 줄, 마지막 두 줄, 세 줄을 남긴다고 할 때 난 무엇으로 남겠는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센텐스가 남았다, 한 문장이 남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런 부자였어? 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었어? 그런 장로님이었어? 이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리막주는 저는 아직 그 문장을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동안에 그 남은 문장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완성에 나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말할 수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르신들이 부른 노래 90에 부르거든 아직 더 있다 가거라 하거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앞부릴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하여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더 사세요. 믿음이 생기기까지, 믿음으로 살기까지. 그래서 내 삶에 정말 내 삶에 만약에 내 묘자리가 있다 한다면 그 묘석에 믿음으로 리막주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남은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 안 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에 저는 정말 제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믿음으로 누구 목사님은 누구 장로님은 누구 권사님은 누구 집사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주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라고 합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얘기, 어쩌면 단 두세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들의 얘기가 두세 문장으로 끝날 얘기입니까? 그 안에는 숱한 역사들이 담겨 있고 그 사람들의 일을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으로도 부족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봤는데 그것으로 부족하세요? 아직 은혜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뭘 많이 했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오늘 말씀 초두에 믿음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경주에 나선 선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경주에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 and finish line. 어느 경주에나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게 있습니다. 출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도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무슨 큰 경기였습니다만 어느 선수가 아마 메달리스트에 들었는데 판독 결과 실격했습니다. 왜 실격했죠? 아마 수영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 출발선에서 뭐를 발가락 하나 내밀었는지 뭐를 잘못했는지 부정 출발 실격 메달이 뺏겼습니다. 안 탄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탄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시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출발도 룰대로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피니시 라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트 라인에 누가 시작하는가? 내가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믿음을 완성하시는 피니시 라인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 나 혼자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됐고 내 믿음은 주님께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거 분명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담금질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다름질이에요. 믿음의 담금질, 지금도 말이죠, 무슨 대통령이 장군을 임명할 때면 뭘 주지요? 칼을 주더라고요. 지금 어느 시대라고 칼을 줘요. 근데 그 칼은 아무나 만들지 않더라고요. 명인이 만든 칼을 주는데, 그래서 그 칼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칠보검, 무슨 검 이름은 모르지만, 여하튼 명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대장간에 그 끓는 불 속에 쇠를 집어넣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빨간 게 나와요. 그러면 찬물에 다 쏟아 댕댕댕댕댕댕 모래놓고 두들겨 팝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칼이 다 만들어지면 대정장이가요, 종이를 하나 싹 놓고 그 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살짝. 종이가 갈라지면 그 칼은 명검입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인 것 같지요? 그처럼 검 하나 만드는 일에는 숱한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담금질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믿음입니다. 조그만 시련이 와도 그냥 거꾸로지고 넘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 왜? 담금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그 담금질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더라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내 삶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었던 것이 감사란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이 지난번에 제가 그
프랑스 해변에서 마지막 몰렸던 영국군 35만 명, 그들이 어떻게 구출되는가, 영국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한국 전쟁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대한민국 전쟁사는 모르고 그저 윈스턴 처칠이 쓴 세계 2차 대전은, 아니, 이게 제가 한국인입니까? 낙동강의 60일 전투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북괴군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낙동강만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파죽지세로 왔던 그 사람들이 낙동까지 밀렸는데 낙동강을 놓고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께서 목사님들을 호출했어요. 경남도청에 모여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B-29가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 낙동강에 안개가 많이 껴서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B-29가 98대가 떴어요. 98대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길래 그 융단 폭격하려고 그러는데 밑이 안 보이니 떴다가 다시 내리고 떴다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책도 만들어낸 분이 그분이 아닙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철야 기도가 끝나는 새벽입니다. 낙동강이 안개가 쫙 거쳐서 북괴군과 중공군이 개미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B-29 98대가 융단 폭격을 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올랐던 것을 저지했던 것이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의 회고록에 실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믿음의 담금질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일제에도 그랬고 북괴군에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어요. 월남전에서도 그랬고 사우디에 가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담금질을 하셨을까?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자유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쓰기 위해서 양반과 쌍놈으로 알려져 있던 다 썩어간 조선 대한제국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그런 감사함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찍 일어나서 철회 기도 한 번만 해봐요. 북한이 가진 핵폭탄 스스로 다 꺼지고 말 거예요. 믿음이 담금질 없이는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담금질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믿음의 다름질할 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제 조건 1, 다름질을 위하여 경주자들은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 당시에는 경주에 나서는 여성들은 출입금지. 왜냐하면 경주에 나선 그 남성들이 실오라기 하나로도 걸치지 않고 뛰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빨리 달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 하나를 걸치지 않고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자유롭고
포기해야 벗어나고 버려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살면서 왜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그 짐을 누가 맡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 짐을 드리면 돼. 맡기는 것도 믿음이더라고요.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주님 맡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믿음의 다름질 전제 조건 2번은 얽매는 죄. 얽매는 죄. 이 얽맨다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이 얽맨다는 말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죄의 속성은요, 어떤 속성이었느냐, 사람들을 자꾸 얽어매려고 그래. 벗어났다고 했는데 계속 둘러싸고 있어. 유혹해요. 쉽사리 함정에 빠졌더래요. 그래서 마치 뭐 같으면 거미줄과 같기도 하고 개미 무덤과 같기도 하고 늪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하마르타노, 꼭 경성도 말씀 같으네요. 표적을 벗어나서 상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잘못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침입하는, 이런 뜻에서 왔어요. 또 이 말은 메로스에서 왔는데 코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했는데 오늘 제 오피스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 세상에, 맛있는 오렌지가 뭐가 쓸었어요? 곰팡이가 쓸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데 세상에 파란 가루가 쭉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잘못 관수하면 뭐가 돼요? 썩어요. 할 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만 버릴 줄 알고 하나만 딱 골라냈더니 그 다른 것도 다 썩고 말았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썩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때문에 썩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모양 저 꼴이 안 될 텐데. 자, 우리는 믿음의 전제조건 2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는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달려합니다. 달린다고 하는 말은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디모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철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끝에는 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께부터 상 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결승 다 하고 졸업할 때 이름 딱 부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누구 예? 갔더니 이 학생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에 처음으로 갔던 그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이재조 권사님 찬양대가 열심히 부르는데 권사님한테 주목 안 하면 찬양대원 이뻐요? 미워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지휘자가 딱 설 때 음악 좀 틀려도 괜찮아. 딱 보고 지휘자 딱 바라보면요, 지휘자는 그때 힘이 빡빡빡 생기는 거야. 근데 딱 섰는데 아무도 안 보고 고개를 깨우고 있어. 벌써 그거는 40점. 지휘자를 신뢰하십니까? 지휘자가 보내는 지휘자를 주목하고 지휘자가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원이 나를 못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스타트 라인의 선수들이 심판의 신호에 집중하듯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그 신호에게 딱 그야말로 반응할 수 있듯이 또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은 여념이 없습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한 말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따라합시다. 주목하고 계신 주님을 본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목 안 하면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에게 데려온 겁니까? 자기 친구 하나가 중풍병 들어서 걷지 못해요. 4명의 친구가 들것을 싫어하는데 그들이 누굴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갖고 내립니다. 그때 하신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목하면 주목하십니다. 주목하면 주목하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의 장면에서 남겼던 말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해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스데반은 봤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은 주님께만 주목했어요. 주님께 주목하니 주님이 그를 보고 계신 것을 본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주목하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주목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 그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목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